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마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림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생활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견지하여서 균형 잡힌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현장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같이 저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필요를 찾아 도우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남은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행복한 선교사로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현장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예배당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또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하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가버나움 지역을 언급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이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바닷가에서의 예수님의 큰 가르침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난 성탄절에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교회가 연양동 지하에 있는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이 계신 교회라면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말입니다. 은사가 많은 분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비판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을 비판합니다.
하나교회는 말씀과 치유가 있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현장을 무시한 신학은 탁상 공론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신학을 무시한 치유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 버림이 될 수 있는 경고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균형을 가지시고 사역하셨음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꼬인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일을 의논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면 집안 싸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복음서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는 교회 내 지도자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경에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약자 편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관심 대상이고 주님의 관심을 받으며 치료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바다를 갈릴리 호수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동일하게 잇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나오셔서 연약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후반부는 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가 교회 중고등부를 다닐 때 서로 간에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형제님 또 자매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 35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삶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며 사는 삶입니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혈육을 넘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이웃은 분명 마음을 열고 주님을 쉽게 영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탁구장에 가서 레슨을 하곤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늘 마음속에 기도하며 훗날 이분들 장례를 잘 돌봐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5월이 되거나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기에 조은모 과자점에 들려서 빵을 사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탁구장에만 간다는 비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한 예수님과 같이 저도 저에게 주신 탁구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역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고 또 축사 사역이 중요한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축사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축사 사역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난번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하라는 문제를 주보에 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아픈 부분이 나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고침을 받는 일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부분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하는 새해 새날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주님의 사역이 또한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 동일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눌려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많이 담게 하시고 풍성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위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 수요일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에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또한 연약한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하나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울증과 아픈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된 또 소금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해져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올곧은 제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이 시원한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던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